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의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저희를 죄악의 삶 속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참된 모습으로 예배합니다.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모인 심령마다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마지막 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 해의 부족하였던 점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나태하였던 점,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으나 주님의 희생에 대하여 우리의 생각이 소홀하였던 점, 진정으로 살아있는 영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산제사로 드리지 못한 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다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고백했던 바울처럼 지나왔던 모든 시간은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 때 붙들어 주시고 지칠 때 힘 주셨습니다. 때론 길을 잃고 헤맬 때에도 혹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도 항상 주의 사자들을 통해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 하늘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 먼저 주 예수를 자랑하는 복음 전도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정직하며 공의롭게 살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의 빛을 발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믿음의 성도들을 격하여 주시사 성도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소망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희망을 성취해가는 복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 새해에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물질적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새해를 맞아 부유하게 하시옵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도의 제단을 쌓는 이들에게는 이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세상의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오며 필요한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먹여 주시오기를 간구하옵나이다. 또한 내게 있는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한 해가 되기를 간구하옵나이다.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성도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하여지며 믿음이 날로 성장하여가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하옵나이다. 아직도 우리의 주변에는 자기의 가는 길이 사망의 길임을 알지 못하고 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사옵나이다. 성도교회가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하오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진 견고한 방주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며 날마다 주를 닮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들,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로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시며 성도들의 영안이 열려지며 말씀을 들으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들, 새해에는 모두가 성경 말씀을 읽으며 주님의 말씀에 나아가기를 간구하며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6편 1절에서 3절까지이며 구약 812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오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셨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우리가 2025년을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송구 영신의 시간에 우리가 시편 16편을 통해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특별히 동양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복의 종류는 중국 고전의 서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오복이라는 복이 있죠. 이 오복 가운데 이제 수의 복이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 오래 사는데
건강하게 사는 복, 오래 사는데 건강하게 사는 복이 복이다. 또 두 번째는 부의 복이 있죠. 재물을 이제 많은 재물을 또 넉넉하게 또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부의 복, 이 복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강령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모두가 건강하고 평온한 상태, 평온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복, 강령의 복. 그리고 네 번째가 유호덕이라고 해서 이제 덕을 쌓고 또 베푸는 것을 이제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복. 자기의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 나의 가진 것이 또 넉넉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그러한 그 베풀음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되어지는 그러한 복, 그 복이 있고, 마지막으로 고종명이라고 해서 이제 자기의 수한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평온한 그러한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복, 죽음의 복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러한 복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입니다. 이것이 중국 고전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복 아닌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런 모든 복들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은혜 속에서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도 이런 복이 필요합니다. 수의 복 필요하지 않습니까? 부의 복, 강령과 유호덕과 고종명의 복, 이런 복들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을 하나님 나에게도 수의 복을 주시고 부의 복을 주십시오, 또 나도 좀 넉넉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괴롭고 힘든 채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좀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도 그렇다가 내가 명대로 수대로 살다가 마지막이 평온하게 이렇게 내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그런 기도를 여러분 우리가 해도 될까요? 그런 기도를 하면 속물인간이라고 지탄을 받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복을 구할 때에 세속적이다, 저 사람 너무 세속적이야, 저 사람은 너무 속물인간이야, 왜 그런 지탄을 받을까요? 그래서 그것은 왜냐하면 이런 것들만 구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복만 하나님 앞에 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세속적이다, 속물인간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결코 이런 것들도 구하는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만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이 오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오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오복을 주십시오라고 구하기 전에 오늘 먼저 구해야 될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이제 시편 16편을 통해서 이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사랑과 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앞에서 제가 5가지 복, 오복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오복을 풍성하게 누렸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을 40년간 왕으로 통치하면서 그가 누린 부귀 영화, 권세와 명예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이 내리신 그 복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 복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 그 결론으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에게는 아름다운 아내와 귀한 많은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구중궁궐에서 좋은 의복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부귀, 권력, 명예를 누리고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면서 살아왔던 다윗 아니겠습니까? 온갖 복을, 세상에 있는 복이라고 하는 복은 다 누린 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에게 있어서의 복은 수의 복입니다. 나에게 있어서의 복은 부의 복입니다. 나에게 있어서의 복은 강령의 복, 유호덕의 복, 고정명의 복, 이런 복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은 뭐라고 합니까?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오직 주님밖에는 복이 없습니다. 주님이 진짜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복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복, 참된 복, 진짜 복, 이 복을 사람이나 환경이나 물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복을 찾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원합니다.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지난 한 해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배우고 노력하고, 때로는 우리도 죄를 지으면서 남을 속이고 싸우고 다투고 남을 억울케 만드는 그 일을 하면서까지 자기의 행복을 추구해왔던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그 결과로 사업이 잘 되고 때로는 직장에서 승진하기도 하고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우리의 수입이, 가정의 수입이, 경제가 이렇게 상승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우리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참 복받았다. 그리고 그런 어떤 삶을 누려왔던 결과를 이제 가진 사람들은 기뻐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직장도 시원치 않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돌아보면 뭐 속 시원하게 뭔가 내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왔는데 이루어진 것이 없구나,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없구나, 참 나는 올 한 해 슬프다, 나는 불행한 시간을 살아왔구나 라고 이렇게 말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 판단 기준이 올바른 것입니까? 우리가 행복하다, 기쁘다, 좋다라고 말하는 그 기준과 나는 불행하다, 나는 슬프다, 나의 2025년은 흑암이었다라고 말하는 그 기준, 소위 행복의 조건, 불행의 조건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조건, 행복의 조건, 불행의 조건에 쉽게 속으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고 삶을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은요, 상대적입니다. 사람마다 다르죠.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은요, 마치 신기루와 같습니다. 진짜가 아닌 거죠. 보이다가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던 그것이 언제 내 곁을 떠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까지 잘 되던 사업이 내일도 잘 되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오늘 건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암의 선고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꼬 부부라 소문나 있던 부부가 어느 날 파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그 소식을 듣는 많은 사람들은 충격과 실망, 절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의 생애 가운데에 이런 일들을 뼈저리게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수많은 복을 누렸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 수많은 복 이면에는 실패와 좌절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던 인생이 또 다윗의 인생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곳곳에서 보게 되면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들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상대적이고 불완전한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다윗이 내린 결론이 뭐겠습니까? 내린 결론이 바로 그가 부를 누릴 때, 술을 누릴 때, 모든 것 좋은 것을 누릴 때에 그가 행복하다라고 여겼던 그 감정들과, 그렇지 않고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에 절망과 고통 가운데에 배반과 배신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슬프다, 나는 불행하다라고 말했던 그러한 상황,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볼 때에 진짜 복은 그런 환경에 있지 않구나, 상황에 있지 않구나, 바로 주님밖에 복이었구나, 하나님 한 분만이 나에게 참된 행복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그 모든 상황과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오면서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건져내시고 때로는 품어주시고 때로는 채찍질하시면서 회초리로 때리시면서 그렇게 세워가시는 그런 관계를 맺어갈 그때가 그 순간이 가장 행복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성경의 이 복에 대한 이러한 정의, 이러한 설명은 예수님께서도 산상설교에서 그 팔복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여러분, 그것은 그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겸손하고 애통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갖게 되어지는 마음들이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그러한 복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은, 이 고백을 통해서 다윗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다면, 내가 아무리 수와 부와 명예와 권세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나는 행복한 자가 아니었을 것이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고난과 배반과 배신과 그런 절망의 상황, 순간을 지날지라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다. 다윗은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그가 정말 그 행복에 겨워서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나를 모든 위험과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고 대적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찬송하고 고백하죠. 근데 여러분, 그가 정말로 이 행복에 겨워서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찬송을 부르는 이유가 이런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정말 행복에 겨워서 시편 23편에 이런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시편 23편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제일 첫 배에 나오는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왜 이런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십니다. 나를 안위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바로 다윗은 그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관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의 어린 양이 된다는 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복의 길로, 행복의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관계가 우선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선물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게 어떤 선물을 주시겠습니까? 어떤 상을 주시겠습니까? 그 선물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때가 많아요. 꽤 어린아이 같은 그런 기도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다윗도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만 바라고, 하나님의 도움만 바라고, 내게 이런 도움 안 주시나, 내게 이런 은혜 안 주시나, 이런 삶을 살았던 다윗이었지만, 그러나 그 삶을 다 지내놓고 살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진짜 복은 뭐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들려진 그 선물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것이 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되는 그것이 진짜 복이었음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인정하고 영접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은 주님과의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만났기에 행복합니다. 참으로 행복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저런 행복을 찾느라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이제는 나의 형편이 어떻든지 나는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지체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성토교회 모든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도 나는 참된 행복, 참된 평안, 참된 위로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오직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복은 주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시편의 이 시편 16편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5가지 복, 5복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병든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요, 그 5복이 우리에게 저주가 될 것입니다. 마치 하루 지난 만나, 그 만나가 썩은 냄새 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5가지 복, 그 복을 우리가 받았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이 아름다운 관계가 훼손되어지면 5복은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썩은 냄새나는 저주가 될 것입니다. 참된 복,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쳐주신
쳐두신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적인 복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을 온전하게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6년도도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주 앞에서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다윗의 고백으로 또 복된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성토교회 가정과 기업과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복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아름다운 관계를 통하여서 참된 복을 발견한 다윗처럼 오 하나님, 이제 2026년을 살아가야 할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 되심을 고백하며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일반적인 은총으로 주시는 그 모든 복들이 하나님 참된 하나님의 복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소원들, 마음의 결단들이 새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다 목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222장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 해주시고요, 또 성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22장입니다. 오늘 성찬 집례는 김도는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228장 찬송합니다. 마시고 근심에 진 벗어버리니 제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님 성밖에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만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바친 헌금 위하여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귀하신 몸을 저희를 대신하여 죽음의 자리에 버리셨나이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저희들이 살았고 오늘 이렇게 주의 만찬에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립니다. 주여, 저희들이 받을 수 없었던 이 은혜와 영광을 주께서 그저 거저 주심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니 이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마음을 작은 예물로 하나님 돌려드립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셨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채우시며 인도하시며 부으십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복이 되십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바친 것 정말 작은 예물이오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바친 손길들 위에 하나님, 그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살아가는 길 가운데 서도록 모든 악하고 흉한 것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그 소산들 위에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얹으시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그 손을 통하여 그 물질을 통하여 이루어져 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찬 예식을 진행하면서 우리 말씀 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은 우리가 때때마다 교회에서 하는 그러한 예식 중에 하나구나 하고 가볍게 넘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너무 과중하고 너무 신비로운 의미를 담고 싶어 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성찬을 우리의 나눔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으셨던 그분의 몸에 그 은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길이며 또 그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로 지켜 행하게 하시는 그러한 기념하라 하시는 그러한 명령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의미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리라 제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조금만 더 한 가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삶의 방향을 이 성찬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예수님을 향하여 돌리라 하시는 의미가 함께 있음을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어디를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렸을까요? 바쁘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저 열심히 사셨던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고 또 부르시는 그 길을 향하여 우리는 매진을 했던 것일까요? 무엇을 바라보며 걸어왔을까요? 이 주님의 식탁 앞에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예수님은 이 떡을 그저
먹고 마시는 일들로만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 전체를 떡이라고, 생명의 떡이라고 내어주셨습니다. 이 떡은 영혼의 영양분 이전에 영혼의 기준을 회복시키는 표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기준을 잃습니다. 성공이 기준이 된 날도 있고 감정이 기준이 된 날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기준이 된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찬의 떡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비교하던 마음이 멈추는 자리가 바로 이 앞입니다. 무가치함이 침묵하는 자리가 바로 주님의 생명의 떡 앞입니다. 교만과 자기중심성에서 걸어 나오는 자리가 바로 이 주님의 생명의 떡 앞입니다. 떡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먹음이 아니라 내 기준을 다시 주님께 돌려놓겠다라고 하는 결단일 것입니다. 언약의 잔, 예수님은 또 잔을 내밀며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잔은 언약입니다. 언약은 피와 생명을 담보로 합니다. 이 잔 안에는 세 가지 선포가 흐릅니다. 용서의 선포, 관계의 선포, 그리고 미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선포. 용서의 선포는 우리의 죄의 기록을 끊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죄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관계의 선포는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라 부르시는 그러한 언약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인도하는 내가 주인이 된 인생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다시 불러주신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미래에 대한 선포는 다시 오실 주님과의 완성될 식탁을 기다리는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날까지 우리는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그분과의 언약 안에서 우리들의 온전한 삶을 살아내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눈다면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말합니다.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겁주려고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성찬을 가볍게 지나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합당함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실함입니다. 합당하게 나아간다는 것은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아는 것, 내가 은혜가 필요함을 인정하는 것, 내가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 죄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무너졌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죄를 감추지 않고 고백의 길을 택하시고 주의 만찬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사랑으로 권합니다. 하나님은 방향을 주께 돌리는 사람을 주의 식탁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함께 하시는 이 식탁이 우리들의 영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식탁의 초대가 들려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생명이다. 와서 먹으라. 내가 너를 붙든다. 와서 마시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이 성찬을 하며 우리는 주님, 저는 주님의 생명을 받은 산자입니다. 이제 주님의 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살과 언약의 피를 생명으로 그리고 언약으로 받아 먹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모두가 주님 앞에서 회복되고 새로운 시작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을 향한 세상에서의 멋진 아름다운 경주를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으로 저희들이 함께 하나됨을 잊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성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위원 여러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며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하셨습니다. 이 떡을 받아 먹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이 가운데 세례를 받으신 모든 분들은 이 가운데 함께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 아직 입교를 하지 못하신 분들까지는 보는 것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세례와 입교를 마치신 분들이 함께 성찬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도분들께서는 양쪽 통로로 나오셔서 한 분씩 떡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으신 후에는 자리로 가지고 돌아가셔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떡을 먹도록 할 테니 받으셔서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모두 받으셨나요?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신가요? 네, 세례를 받으신 분들, 입교하신 분들 가운데서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시면은 지금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생명의 떡을, 주님이 주신 생명의 떡을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로님들, 이쪽으로. 잠시만요. 우리 장로님들 먼저 분잔하시고 그러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로님들 먼저 분잔하시고.
주님께서는 또 잔을 가시사 살해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아 마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과 영생을 얻었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모두 한 분씩 나오셔서 나오신 자리에서 바로 받아 마시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언약의 피를 생각하시면서 마시고 나서는 바로 그 자리에 잔은 꽂아놓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떡을 함께 나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네, 모두 받으셨으면 네, 오늘 성찬의 감사를 위해서 우동원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025년 다사다난했던 수많은 일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보이지 않는 선한 손길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이 시간 송구영신 예배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사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의 부활로 산 소망의 은혜를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섬김의 삶을 보여주시고 떡과 포도주 성만찬을 통한 완전한 사랑을 이루신 것처럼 이 시간 성만찬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써 전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6년 우리 앞에 펼쳐질 광야 같은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여호와의 그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시며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전의 세상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온전히 변화된 성령의 새 사람으로 입혀 주셔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요수아와 같이 주님 편에 서서 결단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도와주셔서 다윗처럼 여호와를 사모함이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하사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은 뭐 1시간 남았지만 이제 2026년 새로운 한 해를 주신 하나님 앞에 또 감사의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타종은 준비됐나요? 타종 1987 우리 그 카운트다운 돼 있죠. 지금 11시 10분인데 50분 남았지만 12시다 생각하고 우리가 타종을 하고 서로 또 새해 인사하고 말씀 뽑기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같이 우리 카운트다운 시작합시다. 시작. 10, 9, 8, 7, 6, 5, 4, 3, 2, 1.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또 우리 교회 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한 분만 서 계셔야 되는데 우리 말씀 카드인데요. 이 말씀 카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2026년 한 해에 내게 주신 요절 말씀, 하나님 주신 요절 말씀으로 또 간직하고 외우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 카드를 뽑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부터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좀 질서정연하게 복잡하지 않게 이렇게 하시면 좋겠네요. 반주 좀 해주시고 뒷좌석부터 이렇게 중앙으로 나와서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십시오. 예. 다 뽑으셨나요? 혹시 가족들 거 이렇게 뽑으실 분은 나오셔서 뽑으셔도 됩니다. 오늘 또 못 오신 분은 우리 1월 첫 주일에 또 참석하시는 분들 뽑을 수 있으니까 장로님 뽑으셨나요? 예, 한번 먼저 읽어 주십시오, 장로님 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예, 감사합니다. 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사야 26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박예신 집사님 뽑으신 거 한번 읽어주세요. 어떤 말씀을 뽑으셨나요?
아멘. 예. 우리 임미나 한번 읽어주세요. 미나 거. 네,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오늘 또 우리 청소년부 저기 민호 거 해볼까요? 민호 거 해볼까? 그래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입니다. 아멘. 예. 우리 서윤이도 한번 해주세요. 자, 지인이 준비하고. 예. 자, 지윤이도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예. 우리 로아도 한글 읽을 줄 알죠? 아직 못 읽어요? 말은 엄청 잘하는데. 자, 우리 아빠가 그러면 로아 거 한번 읽어주세요. 로아 거.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직 민우 읽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선자매 한번 읽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승영 성도님, 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그 말씀 뽑으셨어요? 올해 내년에 우리 교회 표인데 골로새서 3장 17절 말에나 행동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표에 보게 되면 말과 행동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교회. 이승경 우리 성도님이 교회 표를 또 자기 요절로 뽑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암송을 하십시오. 그래서 뭐 나이 드신 분들은요 아마 시간이 오래 걸릴 거겠지만 또 우리 젊은 학생들은 금방 암송이 될 거예요. 외워지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이 말씀이 기억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 여러분들 또 이렇게 무작위로 제가 한번 해보세요 할 거니까 준비하셔야 됩니다. 긴장하시고 잘 암송해 오셔서 이렇게 또 그 안에서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곡으로 마지막 찬송을 하면 좋겠습니다. 은혜라는 곡인데요. 가사를 보게 되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은혜라는 곡입니다. 우리 함께 1절, 2절 할 때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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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함께 손을 들고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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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야.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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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지난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나의 가장 참된 복이 하나님이었음을 고백하며, 또 다가올 2026년도 한 해에도 하나님만을 나의 복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기로 마음에 작정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토교회와 재건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히 돌아가시고 또 우리 주일날
은혜 가운데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